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왔습니다. 현대사회는 남에 대한 비판과 정죄는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찰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나 또는 활동하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남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금메달 3개를 딴 양궁 선수 양안산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머리가 참 짧아서 나도 처음에는 남자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짧은 것이 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남자에 대한 극한 혐오를 상징하는 의미로 머리를 짧게 바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페미니스트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주의자니까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올림픽 메달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쩜 저렇게 생각이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인가. 그럼 모든 이제 머리가 짧은 여인들은 다 페미니스트입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고요. 그 인생을 그야말로 열심히 4년 동안 노력해가지고서 겨우 금메달을 땄더니 박탈하라고까지 하는 그 심보는 뭔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볼 때 도대체가 의식 있는 사람들인지 상식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는 여성을 얕보고 낮춰보는 그런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 가면은 천한 신분의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불가촉 천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을 다서는 안 되는 신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오히려 벌을 가하고 외면시키고 소멸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사회적인 어떤 관습을 깨뜨리는 옷을 입었다든가 어떤 차림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신분의 관계를 넘나드는 그런 연애를 했다든가 하면은요 여지없이 죽여요. 그런 일이 인도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나 또는 아이들은 사람을 치지도 않았는데 권력과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는 어떤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일이 극히 드물죠. 유대사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공포 정치를 펼쳐갔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가차없이 죽였고 예수님도 그들의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 하도 추앙하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봐서 함부로 예수를 잡아들이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판결을 내릴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말을 하면은 바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거죠. 왜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은 그런 여인은 즉석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갔을 때에도 그런 똑같은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이 있고 성이 반쪽 쌓여 있고 그 주변에 동그랗게 무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할라스 광장이라고 그래요. 할라스가 뭐냐면 죽음, 끝 이런 뜻이에요. 할라스 광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런 범죄인들을 잡아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이에요. 유대 사회나 아랍 사회나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그 법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일 죄몫을 찾기 위해서 시험을 할 만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잔혹했어요.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성전에 그런 여인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었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잡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세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과연 그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얻으려 간 이익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향유하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사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상을 둘러부시고 가발로 동물을 다 내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 라고 그렇게 호령호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쫓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예수가 인기가 솟아나게 되면은 자기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시탄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끌고 가지고 선생님 모세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선생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어떤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이고 그냥 몸을 부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어떤 글을 썼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모세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 대한 처형에 대한礼儀라든가 민식이라든가 하는 그런 구절을 썼을 것이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거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 쓰지 않고 죄만을 써서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게 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놓고 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바꿔서 그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거의 몸을 구부리고 엎드려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여인을 치려고 들었던 돌을 가지고 화가 나서 예수님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도발을 지금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하나씩 던지고 어제를 떠나갔다라고 성경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예수님의 기세에 눌렸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지적하는 그 글 때문에 아마도 꼼짝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땅바닥에 손가락 글을 쓰십니다. 아마도 그것은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썼을 것이고 그것도 아마 땅바닥에 쓰신 이유는 크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은데 다만 사람의 이름만 쓰지 않았죠. 제목은 다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그 제목을 갖다가 글로 쓰는 것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로 연결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양심에 찔려 그 자리를 떠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을 제외하고는 다 떠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구태여 그렇게 물으세요. 왜요? 여인이 지금 현재 그 심정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다시 한번 꼬집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뒤에 하신 말씀이 아주 효과적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잔뜩이나 움츠리고 있었고 간이 조마조마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비록 정죄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한 명령과 같았습니다. 여인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땅바닥에 써내려갔던 그 예수께서 자신에게는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무서운 정죄를 하셔도 여인은 이미 다 받아들이겠다, 감내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더욱더 엄한 명령이 되었고 앞으로의 자기의 삶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그런 각오와 회개하는 모습은 없어요. 하지만 여인의 마음에서는 아주 급격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즘 겉으로 하는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삶의 변화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회개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 안에서도 회개가 별로 없어요. 남의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방송이나 신문에 기사가 나올 정도로 중범죄를 일으킨 자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찢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온갖 재물을 다 쓰고 뇌물을 쓰고 그리고 노예에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을 봐요. 자, 성도란 이름을 가진 교인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면 성도는 죽은 거래요. 반면에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회개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죠. 성도로 가면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거짓으로 회심을 했거나 아니면 주님을 영접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던지 그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런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런 조건만을 달아서 보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죄하는 것과
용서의 차에.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여인을 정죄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녀가 과연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녀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앞뒤로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것도 대가로가 쳤어요. 큰 가로가 쳐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1절까지 보면요, 그 사이를 그 바깥에 7장 53절에 대가를 쳐놓고 8장 11절에 대가를 쳐놨어요. 이건 뭐예요? 원래는 없던 거예요. 이게 초기 성경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끼어들어왔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여인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존경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략한 거예요. 다만 그런 이야기가 그냥 입에서 입으로 들려진 거죠. 그러다가 그 여인이 죽자 사도 요한이 그걸 썼고, 그걸 썼는데 불구하고 미처 그걸 갖다가 잘 반영을 안 시키고 생략해놨다가 완전히 관련된 사람이 다 친족까지 다 끝나자 그것을 기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는 없던 것인데 말로만 전해준 것인데 다시 보충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가로를 써놨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자기를 옹호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에 변화되었던 여인입니다. 여인은 죽음의 길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개는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문입니다. 이 여인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아주 모범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한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려면 옛 습관과 잘못된 행실을 버려야만 합니다. 회개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으면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다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다면 거짓 배신자이거나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다만 교리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회개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부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예수를 알면 사람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겠죠. 바로 그런 현상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칼빈의 교리, 한번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 파묻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과거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고서 내가 죽에 떨어질까? 떨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떨겠어요? 내가 버림받을까봐 떨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를 처음에 믿었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왜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물론 사도 요한도 봤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놨다면 그것이 맞을 거 아니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번영하는 번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죠. 사실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가도 마지막에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분명히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는데 불구하고 자신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고 있고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말한다는 그것은 교리에 중독된 자라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세속화되고 돈의 힘에 좌우되고 쾌락의 취해 살고 있다면 너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판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매 순간마다 갈등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그 시험에 걸린 게 뭐냐면 지금 하라 그러면 아니 내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해 아니 내일 할 거야.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줬느냐? 사탄이 줬다고 그래요. 지금 하라고 하면 아니 내일 할 거라고 하는 게 게으름과 내일이라는 말을 사탄이 갖다 줬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은 밤이 깊은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낮이 오는 때를 대비해야 돼요. 조금 지나면 낮이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까지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입니다. 우리는 참 회개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을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닙니다. 진역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